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5월은 가정의 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네, 오늘은 교회 영적으로는 주일인데 5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첫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성찬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참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가정의 달이 있는 나라, 청소년의 달이 있는 나라. 또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냐? 가족사.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사, 노아의 가족사, 아브라함의 가족사, 그 민족의 가족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은 인류 가족의 가족사로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신부가 되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으로 유명한 성경 말씀. 교회를 알고 싶다면 에베소를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성전 삼고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반부 핵심 구절은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경외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피차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성도끼리, 교회끼리 뭐 한다고요? 복종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신자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그 기본 터전이 어디임을 강조하느냐? 가정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뭐냐? 가족사, 한 가정의 가족사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정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다 어디에 관한 말씀이냐?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요 부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6장 1절로 4절은요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뿐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말할 때 부부가 중요하다, 부모 자녀가 중요하다는 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가족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가정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요, 예수님의 첫 기적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어디입니까? 가나 어린 잔치집에서 갑자기 포도가 똑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보내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아주 안타깝게 되었을 때 행복을 더하게, 기쁨을 더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가정은 뭐냐?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저 사람 참 기도도 많이 해. 저 사람 참 멋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또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뭐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지키면 그 신앙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한 달에 기념일이 모두가 다 가정과 관계된 기념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무슨 날?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5월 한 달 31일밖에 없는 달에 가정과 관계에 대한 기념일이 몇 번이나 되냐? 5번. 각 기념일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념일만 잘 지켜도, 그죠? 기념일만 잘 지켜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안 틀려야지.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0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가정 그만 강조해 주셨고, 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정의 관계에 대한 기념일을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관계에 대한 기념일만 잘 지켜도 분명히 우리 가정은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잘 성장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신앙 천대 가정, 자손 천대 가정, 행복 천대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렇습니다. 오늘은 2013년 어린이날입니다. 몇 번째? 91번째 만 어린이날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제자들은요,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분이 여겼었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너무나 큰 말씀 좋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방종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름이 뭔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어떤 의미냐? 어리신이의 약자입니다.
나이가 많으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빠나 엄마가 대접을 받는 것, 인격 대접을 받는 것처럼 어르신으로 인격 대접 받는 것처럼 어린 아이도 어리신이라고 똑같은 인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7대 효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볼까? 에베소 6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교육하라. 그러므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효교육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르치는 효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식 교육만 하지 말고 인격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린이들은 분노합니다. 학벌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학생들에게는요, 진학만 있지 양육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학을 위해서 점수 교육은 있는데 인간을 만든 인격 교육, 양육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공부는 기계이지 어르신으로 존중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한국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좀 놀랄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기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어떨까?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기보다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어떨까?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기보다는 전쟁기념관에 가면 어떨까?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숨어있는, 담겨있는 경복궁을 가면 어떨까? 덕수궁을 가면 어떨까? 창경궁을 가면 어떨까? 우리 어제 어린이 행사를 참 잘했어요. 신나게 했어요. 내년에는 그거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한번 가보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 어버이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습니다. 5월 8일은요, 제58회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요, 미국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1913년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준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1974년 아버지들을 불쌍하니까 어버이날로
변경되었습니다. 미국은요, 어머니 날 따로 있고요, 아버지 날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이제 불쌍하니까 숟가락 더 놔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놨습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어버이께 효도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버이께 효도합시다. 아멘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를 정말로 예의가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성경의 부모 공경이 수도 없이 말씀으로 명령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효는 유괴의 것이다, 공자의 것이다. 아닙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다. 대임계명, 첫째 계명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을 장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1995년 7월 16일부터 기독교 효를 증강시켜서 효운동을 해서 7대 효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자 하고 우리가 효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 다 된 것은 먼저, 첫째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했고, 두 번째가 뭐냐?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효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과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만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어버이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명심보감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동문선섭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노는 맹자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나온 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도 들어라, 장로로 들어라, 권사 들어라, 안수로 들어라, 교역장 들어라, 다 들어야 말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어머니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과 잠언서 23,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길은 무하는 길일까? 신앙인의 길은 무하는 길일까? 효의 길인 것입니다. 볼까? 성경으로 볼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는데도,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는요, 어머니로부터 젖과 말씀을 먹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살았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어머니 교육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배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다 공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사까지 그 어머니의 삶을 제자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효자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하셨습니다. 효의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의 길은 형통한 길이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건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과의 잠언서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을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백세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말합니다. 또 건강을 말합니다. 보약을 말합니다. 나 잘 들고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찬 주일이지 빨리는 가야 되지. 그래서 급해서 막 그냥 소리를 치는데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 어머님이 104살이시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큰절할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하러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 중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80세 이상이 되셨다고 그러면요, 내가 기억할 때는 더 묻지 않고 같이 일하자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장수하셨다 그 자체만 해도 효한 거예요. 자식이 속 썩여서 봐. 벌써 화병으로 벌써 돌아가셨지. 그만 말할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어떤 가정 되느냐?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명문가 된다고요? 인류 대학 나와서 명문가 된다고요? 머리가 좋아서 명문가 된다고요? 내가 가진 성경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자, 볼까요?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 줬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대로 그 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받느냐? 내가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내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나무 같을 것이다. 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이같이 준다고 지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중에 우리가 행할 것 중에 인간이 행할 대인임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땅에서 잘 된다, 명문 가정이 된다, 영원히 잘 된다. 그런 가정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월 15일은 무슨 날? 스승의 날. 그렇습니다. 5월 15일은요 32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자, 대한민국 멋지잖아요. 스승의 날이 있는 나라. 스승의 날입니까? 선생님 날입니까? 선생님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천하가 바르게 되려면,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요 선생님 하는 말보다는요 스승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5월 15일은요 32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제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교실이 교실이 아니라 난장판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교권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그 시작은요 스승 존경부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 존경. 스승 존경. 그렇습니다. 스승 존경.
그 다음에 제자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은, 존경받는 스승은 인생 모델이 됩니다. 인생 모델이 됩니다. 또 존경하는 스승, 존경받는 스승은요, 제자의 가슴에 진정한 꿈을 심어줍니다. 미래를 심어줍니다. 희망을 심어줍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불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스승을 스승으로 모시는 겁니다. 스승을 스승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 스승을 존경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스승을 존경할 때 우리는요, 얼마만큼 스승만큼 잘할 수가 있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려면요, 스승을 존경하면 적어도 그 스승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커갈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습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스승 존경이 스승의 능력을 물려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송구해요. 그러나 제자를 사랑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얼마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이냐 이거죠. 우리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존경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교권이 서고 우리의 자녀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말로는 2자, 영어로는 3자. 뭘까요? 우리말로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 우리말로 뭘까요? 그럼 한문까지 넣어서 사랑은 한문으로 2자로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2자, 한문으로 2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화모. 그럼 영어는 뭘까요? 3자. 그러면 한자로는 뭘까요? 한자. 효. 그렇죠. 한번 따라하세요. 화모, 하모니, 효.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마른 떡 한 조각이 뭡니까? 라면 한 봉지밖에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돈이 많아서 아마 세상에 지위가 높아서 명절 때 갈비가 짝으로 들어왔어. 밑에 있는 갈비가 숨을 못 쉬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한 것이? 화목한 것이.
아멘입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5월 5일 어버이날을 미안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합시다. 부부가 화목합시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3대가 화목합시다. 스승과 제자가 화목합시다. 부부의 날도 그냥 건너뛰었지만 부부가 행복합시다. 화목이 행복이고 화목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대한 5천만 국민이 화목하면 대한민국 세계 제일 영향력 있는 위대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